할렐루야. 오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 수련회 아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함께 은혜 받던 우리 잠언 말씀으로 우리 새벽에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어른들이 늘 그런 말 하기를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서 빠져 죽고 산 잘 타는 사람은 산에서 죽는다. 정말 난 이거는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돈 잘 버는 사람 도리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도리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 집안이 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면 만 가지 복이 다 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거나, 물론 이단들은 그런 경우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지게 되면 만 가지 복이 오기 때문에 잠언에서 주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혜가 뭐냐?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4장 26절 한번 찾아봐요. 바로 앞에, 조금 앞에 있죠. 잠언 14장 26절.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본인만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같이 아멘. 27절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일이 안 돼도 참 힘들지요. 그죠? 또 잘 돼도 힘든 것입니다. 직장 없어도 힘들지만 직장 된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직장 생활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축복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배울 수가 있는 게, 그냥 새벽에 이 말씀 듣는다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은, 요셉 같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많은 연단을 주느냐? 왜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세상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내가 과거에 잘났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연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욱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친구도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자식도 위기 가운데 별 소용이 없구나.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늘과 땅에 만 가지 복이 있으니까. 그죠? 오늘 보면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보면 22장 4절 겸손과 뭐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말하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복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거 가지고 화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만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아주 잠언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물. 두 번째 동그라미는 명예. 세 번째 동그라미는 은총.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성이에요. 재물을 잘 쓰면 얼마나 귀한 일 하는데, 재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 전도하는데, 재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무조건 재물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재물이 잘못 쓰이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재물로 사람을 죽이고 재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재물을 귀하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그렇죠? 재물을 가지면 우리 삶의 안락을 가지고 오고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가지면 더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 귀합니다. 재물 있어야만 합니다. 재물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우리가 재물도 다 귀하지만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명예라는 것입니다. 명예. 재물을 버리고 명예만 추구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재물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돈만 있는 사람이 있어. 돈만 있는. 그 외에는 보면 인격이고 뭐고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재물보다도 정말 그 이름을 들어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명예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가서 뭐냐면은 명예를 택하라고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 은이나 금보다도 무엇을 더욱 택할지니라고요?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재물도 귀하고 명예도 귀합니다. 그러나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다더니만 죽일 놈이 돼버리는 일도 있고, 재물을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있다가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그런 일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 있다가도 없어지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재물과 명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사람들이 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잠언 우리에게 너희들 다 재물도 귀하고 명예를 다 원하지만 더욱 은총을 원할지니라. 그죠? 은총을.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것,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죠? 오늘 새벽에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은총은 세상 어디 가도 없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수가,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죠? 이 세상은 다 율법적인 세상인데 give and take,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은총을 택하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다 오는 거예요. 재물만 택하면 명예가 오지 않아요. 그죠? 명예만 택하고 나가면 은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면 재물도 오고 명예도 오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 은총을 택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거에도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 함께 더불어 살게 하셨느냐?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며 사랑하면서 나누어 주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물질의 순환을 일으켜서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건강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가난하다고, 몸이 약하다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운데 따뜻한 방에 자도 춥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불쌍한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추운 밖에서 그냥 길거리 사는 노숙인들도 있고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는 늘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멀리 가서 뭐 대단한 해외 선교 귀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도록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절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그 복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독이 되는 겁니다. 항상 구워주고 나눠주기를. 지난주에 말씀처럼 시편 37절에 늘 구워주고 나누고 베풀었더니만 누가 복을 받아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죠? 늘 구워주고 늘 나눠주고 뭐 없으면 여러분이 그냥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든지 그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죠? 특별히 이런 친척들에게도 여러분 가까운 친척들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은 서로 다 안 보고 안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들에게 더 사랑해주고 따뜻한 전화 한 통 해주고. 왜?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보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그런 이웃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멘. 오늘 3절의 말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공부 잘하고 학력고사 수능 잘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어떻게 해요? 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오는 것이 보여요. 위기가 오는 것을 본단 말이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런 재앙들이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할 수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못 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술 먹으면 나쁘고 담배 포기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은퇴도 오는 것이고, 은퇴가 언제 갑자기 옵니까?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코스를 가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복음하게 되면 몸 상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도 무슨 웃기지 마.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거 무시해요. 어리석은 아이들은 공부 안 해요. 왜? 공부 뭐하러 해? 지혜로운 아이는 보는 거죠. 공부 후에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20살이 되면 다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이 우리 늘 재앙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5절의 말씀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가족들이 가정예배 때 보기 제일 좋아요. 그죠? 믿지 않은 남편과 함께 읽어도 제일 좋아요. 이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패역한 자의 길에는, 잠언은 길을 많이 얘기해요. 부산 가는 길을 타고 부산행 티켓을, 비행기 기차표를 여러분 끊었다. 그러면 당연히 부산 가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패역한 자의 길에는, 패역한 자가 가는 길로 가게 되면 그 가는 길에는 반드시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올가매는 올무가 있는. 여러분 올무 모르세요? 짐승들 옛날에 시골에서는 쥐덫이 있잖아. 쥐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먹는 거 이렇게 조금 걸어놓으면 쥐들이 그거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부러졌다는 말이에요. 원어로 구부러졌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자꾸 삐뚤어지는, 교회 안 나가는 것은 아닌데 자꾸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가서도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생활 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내 생각 안 하고 자꾸 옆으로 이게 삐뚤어지는, 또 뭐 다른 말로 삑사리 자꾸 옆으로 삐뚤어지는 사람. 바른 길로 삐뚤어지니까 그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지. 자꾸 그 가시에 누가 찔리느냐? 자기가 찔리는 거지. 가시가 있게 되고 올무가 있어요. 결국 내가 내 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올무에 빠지게 되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우리 세상의 물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영혼을 지키는, 우리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가 있지만 여러분 육체 안에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인데,
오늘 현대인들이 영혼의 세계를 모르니까 얼굴만 이쁘게 하고 거치장만 하고 좋은 차 뭐 겉에만 생각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세계를 지키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영적인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이 잘 먹이고 입히는 거, 거기에 너무 그러지 말아요. 영혼을 지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지키게 되고 절대로 올무에 빠지지 않는데, 영혼을 의식해보고 육적인 데만 여러분이 치우치고 나가면 결국은 뭐가 와요? 가시가 오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자꾸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올무에 절기는 빠지게 돼서 벗어나기 어려운 일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성경 읽지만 잠언 읽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도 잠언 읽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극동방송 김장원 목사님은 늘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신다고.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읽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잠언 읽으셔야 돼요. 잠언 읽어야 지혜를 얻게 돼요. 자꾸 읽고. 우리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6절의 말씀은 내일 모레 또 우리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